오늘은 마태복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의 전체적인 생애에 대해서 지금까지 20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가 흘러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봐왔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침상을 떠나듯 혼이 육체를 떠나 그분의 백성으로 거두어지니라. 야곱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해놨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25장 8절 일반적으로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거두어들인다 그 단어 자체가 H1478인데 이 단어가 실제로는 거두어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추수할 때도 거두어들이잖아요. 거두어들이는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거두어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인은 누구냐? 이삭이 섬기던 신이 그리고 야곱이 섬기던 신이 아브라함이 섬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신이라고. 그분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시다는 그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거두드리느냐? 그 문제가 남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만드신 것은 혼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육신의 부모가 만들었죠. 육신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지만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예를 들면 우리가 콩을 심었는데 콩 줄기가 있어야 되고 콩 이파리도 있어야 되고 콩깍지도 있어야 콩 알맹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콩 알맹이를 원하기 때문에 콩을 심은 것이지 알맹이가 잘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김을 메고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하시죠. 일을 하는 목적은 줄기를 거두기 위함도 아니고 이파리를 거두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콩깍지를 거두기 위함도 아니라고. 오직 한 개, 그 알맹이를 가지시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혼이라고 하죠. soul. 쉬운 말로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이 목적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꺼번에 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줄기와 이파리와 깍지가 필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그게 육신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콩을 수확해서 콩알맹이를 얻었어요. 그러면 줄기나 이파리나 콩깍지는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밭을 내년에 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다 모아가지고 불살려버려요. 우리 육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육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물을 가지고 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 육신은 불태우는 거예요, 그냥. 알곡은 거두드리고 겨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역할이에요, 이게. 불태우는 과정이 계시록을 좀 볼 텐데 그 환란이에요. 수확하는 과정이죠. 수확하는 과정이 환란이라고요. 근데 환란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복을 받는 부분이 있고 저주를 받는 부분이라 하는데 사실은 저주라기보다는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는 요소가 있고 불타서 소멸되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각각에서 일어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불태움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것을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해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것을 혼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 표현이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H1478인데 그것을 육신의 죽음 비슷하게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할 때 그 죽었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을 뜻하느냐는 거죠. 100%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그것을 죽었다고 생각해요. 육신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피가 육신을 돌지 않고 육신이 꼼짝 못하는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은 그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었다는 것이지 왜 제가 이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죽음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면 성경에 대해서는 단 한 개도 진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았다 그 개념이 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이냐 삶이냐 죽었으니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음과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죽음과 삶이라는 그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버리면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참 애석하게도 어떻게 돼서 이랬는지 모르지만 100%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이 숨이 끊어진 그것을 죽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게 죽음이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느냐? 자,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죠, 땅에. 더 이상은, 그리고 묻었는데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체도 없어져 버려. 썩어버려. 그건 뭔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이라고.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때때로 예를 들면 산소 가서, 어머니하고 부르면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슬퍼가 한 개도 없죠. 더 좋다, 그거지. 왜냐면 집에 있으면 밥도 드려야 되고, 씻어도 줘야 되고, 병간호도 해야 되고, 복잡하죠. 근데 딱 묻어놨는데, 보고 싶으면 가서 어머니하고 툭 튀어놓으면 슬퍼가 한 개도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별이에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인 거예요. 옛날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6.25 때 서울에서 피난 와가지고 부산으로 다 왔거든.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니까 부산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별의 부산정거장 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 이별은 한 개도 슬프지도 않죠. 그거는 그냥 노래일 뿐이지. 그런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별이라면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한 개도 안 슬프죠. 예를 들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육신이 죽어서 슬펐겠어요? 안 슬펐겠어요? 한 개도 안 슬프죠. 왜? 만날 건데 뭐. 야곱은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슬펐을까요? 안 슬플까요? 한 개도 안 슬픈 거예요. 왜? 만날 거니까.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혼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 가서 다 만나는데 뭘 슬프겠어요? 육신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아쉽고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 진짜 나라면, 육신이 죽은들 마음이 살면, 그게 주라면, 그건 살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지. 마음은 죽었다 살았다가 무슨 기준이냐, 그 이야기예요. 마음은 만드신 분과 함께 하면 살은 거예요. 창조주와 함께 하면 살은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마음이 창조주와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혼은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전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몇 살 되지도 않아서 다 죽어요. 하나님과 분리된다. 왜? 선악과 때문에 죽죠.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인식이라도 하냐고요? 안 하죠. 그리고 그 죽어있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가 죽어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고요? 자기 마음속에서. 단 일도 없어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너는 살아나야 된다. 너는 지금 죽어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내가 죽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성경을 봐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 죽으면 엄청 슬퍼하죠, 그냥. 뭘 믿느냐는 거지, 뭘 믿느냐.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너는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된다. 그거 말씀에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아, 내가 죽었구나. 근데 그런 건 안 믿어. 가르치지도 않죠. 그 부분, 이 죽음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죽어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소원은, 유일한 소원은 뭐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죠, 당연히. 뭐, 돈이 필요합니까? 뭐, 지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다른 데 가치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죽었는 걸 알아. 알면은, 소원을 한 개 말해라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개의 소원. 그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사는 거죠. 단지 살 방법이 없으면 너무너무 슬프겠죠. 만약에 내가 안다면. 그런데 만약에 살 방법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육신 기준으로 내가 육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데서 육신이 죽은 것을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소원이 뭐겠느냐고. 당연히 살아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육신 죽는 이것만 갖고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야, 모든, 인생의 모든 게 다야. 예수님 뭐 믿는 그것은 뭐 나중에 뭐 하여튼 뭐가 보장이 되니까 보험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육체와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와 분리되기 위해서는 네가 육신을 버려라. 마음에서 육신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 육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칼 가지고 자살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육신에 대한 애착을 끊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절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서대반이나 예수님께서나 진정한 성도들, 베드로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누구든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육신 껍데기가 없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마침도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되면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콩깍지를 계속 잡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두드려 패도 콩깍지하고 분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콩깍지하고 같이 불사르게 되는 거죠. 콩을 타작을 하면 콩을 베가지고 콩나무를 이렇게 베가지고 놔놓고 도르깨라는 걸 가지고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개중어에는 알맹이가 콩깍지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 콩깍지가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불타는 거예요. 근데 콩깍지하고 딱 분리된 것들은 다 썰어 모아가지고 딱 곡간으로 가져가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이거는 주시는구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이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하고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 속에서 벌벌벌 떨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36장) 가면 에돔 세대의 족보가 쭉 나와요. 에돔에서 야곱의 형이죠. 그리고 37장부터는 야곱의 세대,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쭉 이어져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6장 3절 4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야곱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분명히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그 약속을 해주세요. 전에 라반에게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집트로 이거하는 거죠. 이사를 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번에 이사를 이렇게 왔지만 이 이사 온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면 참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창세기 46장 26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70혼이었더라. 7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 명수는 뭐에 따릅니까? 혼이죠, 혼. 사람은 혼을 사람이라 하지 육신을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육신이라 이래 표현하지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삭이다, 아브라함이다 할 때 그 대상은 바로 혼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혼이 마음이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서는 70명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니, 여기는 75명이에요. 차이가 있죠. 5명 차이가. 이 5명 차이가 왜 났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거해 간 것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려간 곳은 나일강의 하류 삼각지예요. 하류 삼각지 그 지역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를 안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더 남쪽에, 나일 강변의 남쪽에 사막지대에 살았지,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안 살았어요. 거기는 목축을 해야 되고 풀이 많고 이런 거니까. 나일강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자궁이에요. 거기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임신이 됐어. 씨앗은 어느 분이 뿌렸었어요? 하나님이 뿌리셨죠.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임신이 됐어. 임신이 돼가지고 10개월 되면 3.5kg나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4kg 돼도 안 나오고 5kg 돼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죽고 애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 요새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아기가 10개월 정도 자라면 한 3.3에서 3.5kg 정도 그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고, 더 빨리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너무 늦게 나오면 나오면서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간 것은 씨앗이 부러진 것이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출생하는 거예요. 그럼 출생하는 걸 한 거죠. 출애굽기 1장 5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1년 혼이 70원, 아까 봤죠?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이 가서, 이때가 언제냐면 430년 후예요. 그 뒤에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제 이집트에 가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이 60만 명의 대군으로 여자나 애들이나 이거 다 따지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43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불어난 거예요. 근데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나오는 시점은 이때예요. 출애굽할 때는 딱 나왔는데, 그럼 언제부터 기점으로 해서 430년이냐? 아브라함부터 430년이에요. 야곱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심기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국 갔다 오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요.
아들들에게 예언을. 너는 이러이러하게 될 거다, 앞으로. 그 예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같이 나와요. 유다나 다른 아들들은 별도로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한꺼번에 나와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시므온과 레위는 한 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언도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이나 뭐 다른 성경하고 동일해요. 개역개정하고 비교보기로 해보면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49장 5절. 시므온은 귀를 기울이는 자. 그러니까 청종한다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 그런 뜻이에요.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 혹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나중에 가면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래서 하나로 묶여있는 관계요. 그들의 칼은 징치하는 도구로다. 근데 전에 성경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얼마나 다릅니까? 징치하는 도구와 폭력의 도구.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징치는 뭐냐 하면 국가를 운영할 때 잘못한 자에게는 징벌을 주는 그것을 징치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진 그 칼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징벌하는 그 도구로 쓰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폭력의 도구다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배잖아요. 어떻게 폭력배를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레위에 대해서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므온에 대해서도. 이 예언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폭력의 도구면 예언이 안 맞았어, 이거는. 그런데 이 폭력이 아니에요. 성경 그 낱말 사전을 제대로 찾아보면 징치하는 거예요, 징치. 그러니까 잘못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치하는 도구로 실제로 써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 그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숭배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 하니까 레위가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죽여버렸죠. 3,000명 이상을 죽였죠. 그날. 그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치의 도구로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6절, 오 호나 너는 엄밀히 행해지는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말고, 다른 지파는 우상숭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는 우상숭배에 가담을 안 하고 대래 칼을 들고 심판을 했죠.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말고 안 한다. 내 영광이여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노하심에 따라 우상을 뿌리 벗고 이 시를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보시면 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지 분노대로, 지 마음대로 지가 화나니까 사람 팍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사람을. 세겜 마을 다 죽였잖아요. 세겜을 죽인 것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한 것이 그게 사람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가나안 족속들은. 여자, 애기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은 더하네. 심판하는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너에게는 심판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무슨 심판?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이 너에게는 주어질 것이다. 그거의 은혜인 거예요. 7절. 우상숭배자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하겠지만 그들은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야곱 중에서 유업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우상숭배자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럼 우상숭배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형적인 형식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행위로서 아니면 모양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행실하고 엄청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의가 얼마 되겠어요? 하늘을 찌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더 의로워요. 내보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씀이에요.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하니까 무슨 불교 해가지고 하고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외형적으로 엄청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으로 생각하고 내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겸손이 어디 있어요?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는 율법 자체지 않습니까? 율법이 레위에게 줬죠. 모세도 레위예요. 아론도 레위예요.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실행시키는 자가 레위라고.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율법을 통해서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을 시키신 분이, 레위의 일을 완성을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섬긴다는 뜻은 제사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은 매년 하는 그 제사를 영원히 한 번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예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도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만이 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그 뜻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시므온의 후손들은 어떤 이름을 얻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입니다. 시므온의 가족들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여무엘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심판하는 주님의 날은 두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한쪽은 심판받는 자가 있고 한쪽은 구원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요. 선한 일을 나타내요. 왼손은 악한 일을 나타내요. 오앗은 연합이에요. 그리고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소할은 황갈색인데 황갈색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할과 사울은 이름이 뭐냐면 거지예요. 사울은 어떤 여인에게서 났어요? 가나안 여인에게서 났어요. 가나안 여인과 시므온은 말씀을 듣는 자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가나안의 사상과 섞여서 어떤 모습 모양이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나오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는 동양하는 사람이죠. 거지 되기 싫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거지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나안의 사상이 짬뽕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상인이잖아요. 무역상이라고. 그 무역상은 뭐냐면 하늘 끝과 땅 끝을 무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부하는 거예요. 땅의 것인데 하늘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치부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거지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 6절. 이거는 한참 후에 시므온 지파에서 나온 후손이에요. 민수기 1장 6절.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슬루미엘, 수리사대는 전능자께서 나의 반석이다. 적는 자가 나의 반석이다. 그런 의미예요. 믿음이죠. 슬루미엘은 하나님의 평화예요.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여호수아 19장 9절. 재산 분배를 할 때 시므온 지파가 얻었던 재산이에요. 시므온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목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상속 재산을 그들의 상속 재산 안에서 얻었기 때문이더라. 시므온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하고 같이 받은 거예요.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특이해요. 상속 재산은 유다 지파하고 같이 공동으로 받았고, 그리고 행동이나 모든 이런 것은 레위와 짝이 된 거예요. 사사기 1장 3절. 유다와 시므온의 관계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다하고 시므온이 함께해요. 시므온이 함께 할 때 유다가 이기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은 함께 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 가나안하고의 전쟁에서. 누가복음 2장 25절. 신약에서 시므온이에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 셈이라 하는 이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시는 어르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이시라는 단어가 혼을 뜻해요. 사람을 그냥 모든 걸 사람이라고 이랬는데 육신적인 사람도 사람, 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시도 사람, 그러면 이게 이시를 이야기하는지 플래시를 이야기하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분리가 돼줘야 되는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축복하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왜? 시므온은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근데 못 알아봤어. 근데 시므온은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레위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많거든요. 이 레위에 대한 부분은 성경 전체적으로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만 한번 보죠. 출애굽기 6장 18절에서 20절.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고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시 누린 삶의 횟수는 133년이었으며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알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니라.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며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고아스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고아스는 이름이 지페예요. 지페. 그리고 아므람은 고든 작수. 마음이 곧다는 거예요. 일직선인 거예요. 스트레이트. 욥이 스트레이트한 사람이었죠. 고든 사람. 그러면 고든 그 반대는 꾸불꾸불한 거잖아요. 꾸불꾸불한 존재는 뱀이죠. 뱀의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선악과의 독이 없었느냐? 아니, 있었다. 있었지만 그 자의 혀 밑에는 그 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독에서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든 족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던져냈다. 물은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실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 그 자체가 오신 게 예수님이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는 되지만 모세 자체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빛을 가져오는 자. 아론은 말씀을, 입을 맡았죠. 율법의 입을 맡았어요. 근데 빛을 가져오는 자인데 처음에는 우상숭배를 해버렸죠.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율법의 전체적인 게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아론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여호와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이의 모든 아들이 함께 모여 그들에게 오매. 레이는 항상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민수기 1장 49절에서 53절. 레위 지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고 오직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정은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성막이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타국이는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장막을 치되 자기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칠 것이니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정은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은 정은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출애굽할 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사면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한 명당 3개의 지파씩이 텐트를 치고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그 사면 전체를 둘렀던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본 창세기 49장의 그 예언 중에서 흩어리라. 그것이 흩어진 거예요. 다른 지파는 딱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막을 쳤어요. 동서남북 각 3개의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딱 장막을 쳤는데 레위 지파는 거기에 장막이 없어요. 대신에 그 성막 줄레를 전부 다 레위 지파가 둘러싼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주받은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파다. 그거는 내가 관리하는 지파다. 내가 숫자를 세도 세는 것이지 너희들은 세지 마라. 그만큼 축복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걸로 나오느냐는 거죠.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웨이 사람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웨이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들을,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취할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그 장자들을 대신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은 너무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유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레위하고 시몬에 대한 것은 너무 이게 내용이 참 어려워서요. 몇 달에 걸쳐 생각을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그 구절들을 해보니까 아까와 같이 그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 다음날 모세가 정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지금 12지파가 각각 자기 막대기를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성계 옆에 뒀어요.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모세가 갔는데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이 싹이 나고 봉오리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린 거예요. 아니 하루 저녁 만에 꽃이 피가지고 아몬드가 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기적이라는 거지. 기적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레위의 집의 끝에서 나온 거예요. 기적이. 이거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적은 레위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의 그 역할, 레위 지파의 역할이 예수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한 개예요. 제사장이거든. 유다는 왕이야. 왕으로서의 역할은 유다에서 나오고 제사장으로서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을 예수님이 이어받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아론의 막대기에서부터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막대기, 즉 율법의 본질이 뭐냐? 막대기 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 율법의 본질은 바로 생명이다. 부활이다. 지금 그렇다면 신약의 믿음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8절 9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사 이날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 되시느니라. 여호와를 상속 재산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서 성도가 거듭날 때 성령님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게 상속 재산이에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이 있는데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것은 모세가 레위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레위에 대해 가지고 모세가 축복한 이 말씀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레위에게 했던 그 예언하고 매치가 되느냐, 그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축복한 내용은 이거예요. 레위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뚱민과 우림이 여호와의 거룩한 자에게 있기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의 물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자기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켰나이다. 심판을 한 걸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호와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치르고 일어나는 자와 그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치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모세가 레위에 대해 가지고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과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와 함께한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노라.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으므로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었노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한 말과 모세가 레위에 대해서 한 말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한 말, 이 세 말씀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체리 마태가 레위라는 거, 그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 7장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 체계, 그것은 행위라는 겁니다. 나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레위 제사장 체계에서 주어지는 그 제사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조하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주죠. 그게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계획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이 되는 것은 육신이 신이 됩니까? 신이 육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된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사람이면서 신인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서의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신인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신이 뭔데 하는 사람은 신이 되든 말든 하겠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거 한 개 소원 말고는 없죠. 왜? 신은 안 죽죠. 첫째로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 마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마음은, 벌써 내 마음은 지금 우주 끝까지 가 있어요. 생각은. 순간으로. 그것이 그냥 되는 줄 압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3차 물질 세계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딱 종속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딱 요 육체가 나를 종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감옥이야. 이것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걸 벗어버리면 진정한 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면. 여러분, 완전한 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완전한 신이 되려면 인간이면서 신인 상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신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그 계시가 뭔지 압니까? 단어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껍데기를 벗어서 진짜 신이 되는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나는 신되기 싫어. 신 그게 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돈 조금 더 있고 남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남보다 좋은 차 타고 좀 남보다 더 어시될 수 있고 하면 그게 땡이지 무슨 신은 무슨 썩어 죽을 신이냐 이래 하는 사람은 성경 보지 말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봐봤자 독이에요. 진짜 죽지 않는 진정한 신을 원하시는 분만 성경을 볼 자격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